샬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큰 힘에 대한 약속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비한 인생의 길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번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고프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때 우리는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매 순간 매 순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곳에 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제와 답답함이나 두려움, 억울함을 내려놓고 기쁨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악한 사단과 마귀는 영적인 것인데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세상 염려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기 전후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세상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염려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이럴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의식주를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초월적인 종교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거룩한 것을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낮은 것보다 높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대신 주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주장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주시고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소망, 참된 감사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일을 살다 보면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삼켜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회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보잘것이 없습니다. 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하나님을 회방할 때가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불편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평안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이유가 있어서 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고 순주하고 따라 나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 내 뜻대로 할 때는 거기에는 유익이 축복된 응답이 없을 거라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한 것도 감사, 가난한 것도 감사, 강건한 것도 감사, 병든 것도 감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은 강건함은 7, 80이고 그 이후에는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처럼 우리들의 삶은 궁극적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종말이 지옥에 떨어지고 심판의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의 일생이 가장 비참한 일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은 그 처소를 예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성령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셨으면 그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분도 선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성도의 기쁜 것, 성도가 감사할 것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조롱당하고 회방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에는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죽기 일보 전에 사람들은 몸버림을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다치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천국이 보이게 되고 지옥이 심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사람들은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공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고 증거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는 어쩔 오랫동안 침묵하고 인내하셨지만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불 심판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봐야 되는데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행하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영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 여행을 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면 그 목적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의 고단한 삶이 끝날 즈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베푼 자들에겐 선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비되었던 축복을 일반 성도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때 선지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받는 것이고 의인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의인에게 영접할 때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운 감사의 마음을 베풀어 주게 되게 되면 그거보다 크게 하나님께서 영접할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적으로 무슨 보답이 있을까, 무슨 응답이 있을까 생각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심파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작은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따뜻하게 영접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동일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크고 작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있던 사람들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면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는 사랑과 선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갚아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종말에는 우리의 삶이 다 마칠 때는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함께 올라간다는 이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의 두려움과 초조함을 아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과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삶도 예비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쳐서 범사에 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시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고단한 삶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기쁘게 공중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무엇을 해야만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자각과 소망이 생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